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요.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이 세계 언론은 과연 군사력 순위 세계 2위인 이 러시아가 이제 군사력 순위에도 없는 그 우크라이나를 며칠 만에 이제 그렇게 함락을 시킬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러시아의 승리로 결국에 손쉽게 끝날 것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점쳤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그 죽음을 불사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과 그리고 세계가 감동해서 여러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우크라이나에 이제 원조를 해주게 되면서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전쟁이 이 단순히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무기만으로 사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도 이 전쟁이 어떤 무기인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또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을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아닌 친구들도 사실 이 얘기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오늘 본문 예전에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에서 여호와의 영이 요나단에게 임하게 되면서 용맹히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쳐서 이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블레셋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새롭게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앞세워서 이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을 이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두는 자, 이것은 바로 야바이 같은 그런 노름에서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 같은 그런 바람잡이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일종의 전쟁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그렇게 많은 전쟁을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큽니까? 6규빗 한 뼘이나 크고,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이제 3m 가까이가 되고요. 입고 있던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00세겔, 우리식으로 환산하면은 57kg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웠겠죠. 이 당시 전투는 지금의 그런 현대식 전투와는 다르게 이 무기로 끝나는 그런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병전이었고, 또 백성들의 사기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장수와 장수의 대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장수와 장수의 대결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장을 만약에 이 장수가 아군이 죽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적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손쉽게 전쟁을 이길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만큼 1대1의 싸움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만큼 그렇게 중요한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육중한 골리앗은 도저히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보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사람도 없었고, 그런 용기와 배짱을 가진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사울이 육신적으로 예전에 보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기 때문에 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육신적으로는 그나마 사울이 있었지만, 이 사울이 알다시피 예전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사울도 사실은 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있는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먹을거리, 지금 말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하는데 그 도와주러 갔다가 주님의 군대를 욕보이는 골리앗의 그런 외침을 듣게 되고,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다들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기특하게 그렇게 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니까 그 말이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게 되고, 이 다윗에게 뭘 주죠? 자신의 그 갑옷을 주게 되지만, 이 사실은 그 갑옷이 그 다윗에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울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보통 키보다 더 어깨 위가 더 컸기 때문에 이 소년이었던, 그 당시에 20살 미만이었던 그 다윗에게는 이것이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이 정말 자신이 있어 하는 그런 이제 복장으로, 그리고 또 막대기와 그 물맷돌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골리앗의 눈에 볼 때는 그가 젊고 붉고 아리따운 소년처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업신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신여기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소리칩니다. 너가 모욕하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소리치고는 그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면서 이 물맷돌을 던지자 놀랍게도 정말 그 이마에 박히게 돼,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고 골리앗이 한 방에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이 없던 그 다윗은 어떡하죠?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높아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다 진멸해서 이 전쟁이 결국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 화려한 용병술, 전략, 신체적인 조건 또는 화려한 언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조건으로만 따지면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그 골리앗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승리를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떤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그가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적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사실은 다른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믿음의 시험이 한 번이 아니라 또 크기가 다르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큰 시험이 다가올 때, 또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면은 굉장히 초라하고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사실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그 거인 앞에서 모두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아마 두려움에 떨면서 감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민수기에서도 우리 비슷한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민수기 우리 13장 3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12정탐꾼 중에 믿음이 없던 그런 정탐꾼들의 그 상황, 그들의 보기에는 이 상황들, 그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족속은 정말 거대했고 컸으며 자신들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오히려 자신을 몰고 간 이 모세와 여호와께 분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바라본 다윗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벌벗 떠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가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36절을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는 이제 자신이 목자로 있을 때 자신의 그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이 사자와 곰처럼 사실 골리앗도 그런 짐승 중에 하나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이 골리앗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영적인 눈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이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사실은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이제 시선이라는 찬양이 나왔는데 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는 골리앗이 그런 굉장한 챔피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또 다윗이 그것에 비하면 육적으로 갓난 아이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다윗이 챔피언이었고 또 영적으로는 이 골리앗이 갓난 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민수기에서 믿음 없이 그런 바라본 그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이 뭐와 같았습니까?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갈렙의 눈에는 사실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49절 보니까 9절을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족속이라 할지라도 보호자가 떠난 단지 이스라엘의 먹잇감일 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강할지라도 그들이 더 이상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이 커다란 시험, 커다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음이 연약하고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황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골리앗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또 골리앗처럼 이 시험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태산같이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뜨겁게 뒤늦게라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성령이 충만해질 때 지금의 어떤 시험과 상황이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처럼 보였다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는 또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는 작은 동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년 다윗이 또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그런 재능,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잘 활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음에도 소년 다윗에게 왕이 입는 갑옷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어쩌면 외형적으로 적군이 봤을 때는 왕의 갑옷을 입고 되게 멋있게 위풍당당하게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좀 더 덜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놀리듯이 업신여기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업신여긴 것처럼 이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흔하디 흔해 빠진 그런 막대기야, 그리고 무림매, 그리고 매끄러운 돌멩이를 가지고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이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에게, 다윗에게 익숙하고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자신의 재능이 있는 것으로 사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남들에게 그러나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초라한 그런 막대기를 통해서도, 초라한 좁쌀만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태산도 부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남들이 보기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재능이 굉장히 모자르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 괜히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남이 되려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주신 것이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승리할 수 있던 마지막 비결은 바로 자신의 일상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타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그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 그런 일에 충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곰과 사자가 와서 자신의 양을 물어가다 할지라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한 마리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할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그 곰과 사자를 때려 죽이고 자신의 양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를 왕으로 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가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일상에서 꼭 믿는 분이 아니어도 정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을 볼 때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 하는 일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사실 군인일 때는 제가 군인일 때는 군인이 되게 솔직히 좀 안 좋아 보이고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되게 존경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 상사라고 해서 이제 보급관이라고 해서 이제 군대에 그런 살림을 맡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딱 군복을 딱 정갈하게 딱 입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뭔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그런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카리스마, 그 아우라가 굉장히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임팩트가 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명감을 가지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믿는 이런 다윗과는 사실 이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명감과는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가 사자의 발톱과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낼 수 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단순히 그가 사명감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볼 때요, 이 다윗이 자신의 그런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사명감의 차이는 바로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자신의 만족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될 수가 있지만,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일상에서의 일들이 사실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내게 주신 일이 우연이 아닌, 내가 맡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라 좀 남들이 내가 맡은 일들이 좀 부유해 보이고 재미없고 이 반복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것에 우리가 좀 매너리즘을 좀 느낀다 할지라도 이 나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일상에서 작은 승리들을 하나하나 경험할 때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시험이 다가올 때도 결국에 당황하지 않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인물이 아니라, 그의 승리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그가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골리앗을 시험 가운데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다윗이 지금보다 어렸을 적의 그 훈련들이 사실은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학교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악해질수록 사실은 다음 세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그냥 떠들고 장난치러 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콩나물이 어떻습니까?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듯이,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으니까 계속 듣는 가운데 아이들의 믿음이 알게 모르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 청년 때 충분히 훈련이 돼서 사회로 나가야 사실 그 악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어떤 시험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것은 첫 번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가 나아갔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어떤 익숙한 재능과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일상에 충실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처럼 점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